목사가 설교를 시작해서 5분이 지나서 졸기 시작하면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배웠거든요. 아직 한 분도 안 주무시는 이유는 간증의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주무시는데 좀 있으면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손을 쓰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잘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일 겁니다. 러시아에서 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 좀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맞아요? 네, 하여튼 잘 살고 있어요.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하고. 앉아 계시니까 물을게요. 큰애가 몇 살,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자, 따라 하실래요? 한번 따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분도 99점인데 나는 몇 점이지? 자, 문제가 많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참 많아요. 건강에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문제 중에 문제이겠고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또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만사태평양의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다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승자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게 승자가 될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푼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 그리스도인으로 문제 풀기라는 제목을 담았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30%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다 뺐더라고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잘못이야?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 이랍니다.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부부가 아들 때문에 제 방을 찾아와서 저 상담을 했어요. 부부가 아들 일자리 문제를 쭉 털어놓는데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빠로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애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도 지지 않고 또 한술 더 떠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잘 가르쳤어야지. 결국은 아들이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죠. 애를 놓고서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고 애가 지금 잘못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생사가 확인도 안 되는데 행방불명이 됐는데 애를 찾을 생각 안 하고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좀 그러면서 시간을 다 하루에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 여간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옆에 있던 제자가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직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묻는 말이 뭐냐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부모가 나쁜 놈이에요?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당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느냐고 에너지 소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푸는 데 힘을 내야 되겠죠. 요한복음 11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말씀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아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 평상시에 관계로 친다면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교를 짧게 가는데 핵심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느라고 너무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닥쳤을 때 중요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제 친구 후배 목사의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가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고, 며칠 뒤에 이제 그분의 병상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모님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제 병을 통해서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높아지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래요. 하나님 높아지시는 거. 자,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엄마가 병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 애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 성장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나가시는데 제 병상에 입원하고 수술받고 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진들이나 옆에 있는 환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5살짜리가 너무 예쁘더라. 여자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물었어요. 얘 너 정말 예쁘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니? 어떻게 얼굴이 예쁠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미인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대답이에요. 믿음이 있는 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낳아주셨고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죠. 어떤 애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물었습니다. 공부 잘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했거든요. 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잘했니?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체력을 주셨고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까 간증하는 소리도 들었고 우리가 모든 2021 수료자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좀 더 생동감 있게 해볼까요? 두 분 중에 잘생긴 분이 먼저 얘기하세요. 잘생긴 분이 잘생기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어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생긴 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시작.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겠죠.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 안에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고 목적이야.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흠씬 두드려 맞고 옷은 다 찢어져가지고 벌겨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채사랑이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밤중에 동행자 실라와 함께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저는 궁금해요. 그 밤중에 온몸에 상처가 피가 흐르고 욱신거리고 쑤시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일 아침에 끌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밤중에 뭐라고 기도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시간에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자,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그거죠. 하나님 빨리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가 가장 쉬운 문제인데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답게 기도했을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라면 살려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진보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었는데 간수가 이제 소식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 기도가 응답이 됐고 이 말씀이 응답이 돼서 그날 그 시간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와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사역의 결론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대요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대요가 이제 간증거리고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가 터졌다. 누구 책임이라를 따지지 말자. 문제가 터졌다.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꽂혀 있지 말자.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더 능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죽이지는 않으시겠죠. 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